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요. 사랑하는 만민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길고 깜깜한 동굴을 지나가야 한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등불이 필요하겠죠. 등불로 빛을 비춰서 앞을 밝혀야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굴 깊은 곳에서 불이 꺼져버리면 앞을 볼 수 없으니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뱀이나 어떤 위험한 것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등불을 소중히 들고 가야 하고 절대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깜깜하고 깊은 동굴 같아서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배를 짓도록 천국 길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요. 할렐루야.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체험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축복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공과 말씀 다윗의 선에 대하여 배우나니 우리 모두도 다윗의 선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어질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도 주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행복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였지요.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부터 차례대로 눈여겨보았어요. 엘리압은 한눈에 봐도 왕이 될 만큼 멋지게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나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일이에요. 블레셋에는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 그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그가 40일 동안 밤낮 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아무도 싸우려 들지 않았어요. 마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서 이 장면을 본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대로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소년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 단번에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어요. 이 일로 다윗은 사울왕의 신임을 얻어 여러 전쟁에 출전하지요. 다윗이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우자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러자 사울왕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한 거예요. 사울왕의 시기심은 날로 깊어졌고 급기야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지요.
도망다니던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왕을 해칠 마음이 없다고 알리지요. 그 고백을 들을 때는 사울 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지만 마음이 악한 그는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요. 한 번은 왕이 된 다윗이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일부러 죽게 한 일이 생겼어요. 이 일로 나단 선지자에게 호된 책망을 듣지요. 이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결국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오는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나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해요. 또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선으로 대할 뿐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꾸중이나 지적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만민아동 여러분,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친구와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지적이나 권면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체크해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다윗의 마음과 비교해봅시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정말 기분 나빠. 누가 뭐라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래, 내 모습을 돌아보고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지. 두 번째 퀴즈. 다윗은 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았어요. 성경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너는 땡과 땡땡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땡땡땡의 땡땡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정답은 칼, 창, 단창, 하나님, 이름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다윗과 관련된 성경. 성경의 11%가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1189장 가운데 126장에 해당하는 분량이지요. 구약 성경 중 다윗이 기록했거나 그에 관해 이야기한 책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이에요. 사무엘상은 다윗의 어린 시절과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고난받을 때의 기록이에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40년 동안 통치한 역사를 기록했어요.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기록된 내용의 주석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책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시편은 다윗은 시편의 절반가량인 150편 가운데 73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탈무드 이야기 새딸 같은 수다. 수다쟁이에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수다와 허풍에 시달리다 못해 랍비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 여자는 개미를 보고도 항사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니지요. 그 여자는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녔답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에게
어머,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곱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어지려고 못을 부린답니다. 하고 험담을 하고 다닌답니다. 라피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말을 모두 귀 기울여 들은 후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했어요.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까? 라삐의 질문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가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뿐이죠. 다만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호호호. 라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 자루를 가지고 강정으로 가서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가세요. 도착하면 다시 돌아서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강정으로 가세요. 여자가 라삐에게 받아든 자루는 가벼웠어요. 강장에 도착해 자루를 열어보니 새털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날씨는 맑게 기운 가을날이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그녀는 라삐가 시킨 대로 새털을 꺼내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라삐의 말대로 좀 전에 늘어놓은 것을 주워 담으며 강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새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라삐에게로 가서 새털을 몇 개밖에 줍지 못했다고 호소했어요. 그러자 라삐가 말했어요. 험담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에 든 새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수다나 허풍을 떨지 않았대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과연 나와 상대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보는 습관도 가져야 해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유익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도 영적으로 유익한 말이지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맹가은입니다. 엄마 아빠랑 가족 찬양제에 출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올해부터 태권도 배우고 있어요. 스케이트공도 배웠는데 신이 나요. 롤러스케이트도 처음으로 배워봤어요. 친구들이랑 산에도 다녀오고 미끄미끄 잡기 체험도 했어요. 엄마 아빠랑 일산에 있는 아쿠아리움도 다녀왔어요. 물고기 밥도 주고 양에게 밥도 주었어요. 물고기야, 양아, 우리 천국에서는 꼭 대화 나누자. 통로 통과하기도 해보았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에 다녀왔어요. 비상시 대피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우리 엄마 바라보고. 그렇지, 잘하네. 지구를 살리자 캠페인을 위해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엄마랑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도 만들었어요. 말랑말랑 쫀득쫀득 맛있어요. 친구들아, 찬양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